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13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이 슬슬 끝나가네요. 누가복음 20장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르되 포도원 숫을 얼마를 가지게 하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주었느니라.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종도 생각하고 쫓으시니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거기서 내지 않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우리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었으고 이 돌이 하나님의 하늘에 떨어진 것을 그대로 만들어 하시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농부들이 나오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종들이 나오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인데, 이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많이 있었던 관계예요. 외국인이나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유대인이지만 본국에 살지 않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국에다가 땅을 사고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소작할 수 있도록 땅을 때려 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른 데 가서 살고, 그러면은 이 소작을 준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수확물을 주인에게 어느 정도 돌려주고 자신은 그것을 팔아서 또 먹고 살고 대신 땅을 지어주는 거죠. 농사를. 밭주인은 따로 있고 소작인들은 땅에 농사를 짓고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라는 열매가 심고 나서 바로 수확을 하면 좋은데 수확할 때 바로 심고 수확을 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냐면 적어도 4년 정도는 기다려야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 우리 레위기 저번에 공부했듯이 3년 동안은 할례받지 않은 나무라 그래서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을 그대로 두고 4년째는 첫 열매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5년째부터 포도나무의 열매든지 열매를 따먹죠. 근데 율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포도라는 열매가 적어도 4년 그리고 5년 정도는 있어야 상품의 가치를 낼 수 있는 포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도 한 4, 5년은 기다려야 했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4년 동안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계속 뭘만 해야 되냐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하는 동안 소작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농사를 짓습니다. 뭐 다른 동사를 지어서 그걸로 먹고 살든지, 그렇게도 못 사는 사람들은 주인이 돈을 못 해줘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투자만 하고 수확은 거둘 수 없는 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계속 기다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름답고 맛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딸 수 있는 그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때가 이름에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때는 언제쯤 지났다고
되시나요? 적어도 한 4년에서 5년은 지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주인이 그 때가 이르매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그 열매와 수확물을 기다렸겠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 포도원에 있는 농사꾼들은 맛있는 그리고 극상의 포도 제품을 선물을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나는 작물이 뭐죠? 포도랑 무화과 나무랑 대추 야자 열매랑 석류 이런 것들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잘 나는 열매 중에서 하나 찍어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포도원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원이 뭐를 상징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포도원은 우리를 상징하는구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포도원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상징에 대해서 구약을 찾아보면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97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972페이지입니다. 우리 7절까지지만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이 시입니다. 이사야가 영감을 받아서 쓴 시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위에 맹세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을 붓는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지 못지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색시할 것이요. 내가 또 맹인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우리 7절에 보면 포도원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서 이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자마자 우리 얘기하고 있네? 하면서 마음이 이제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아까 본문의 19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할 때부터 듣는 내내 마음이 찔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들을 예수님이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구약의 이사야서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기쁨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표현이 어디 있냐면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극상의 포도나무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 아까 5장 2절을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땅을 파고 돌도 제하고 그 다음에 밭을 잘 일구어서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누가 포도나무를 해칠까 싶어서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겠지?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미 미리 술틀까지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극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들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들포도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이 단어가 복수로 쓰였는데 단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취 그리고 고약한 냄새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다른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냄새로 쓰였지만 악취로 쓰였지만 이사야서에는 복수를 사용해서 이 단어를 들포도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들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들포도냐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들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상의 포도 열매를 포도나무를 심어서 아주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악취가 나고 더러운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런 들포도를 맺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게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너네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이사야서 5절 6절 보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결국 회초리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가장 먼저 뭐를 드시냐면 울타리를 걷어버리십니다. 울타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람에 불면 사라질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오늘 밤에도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제 익산을 갔다 왔는데요.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일찍 출발을 해서 일을 보고 하다 보니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올라오는데 정말 깜깜한 거예요. 근데 제가 밤에 고속도로를 달려본 건 처음이거든요. 얼마나 옆에 차들이 130, 140으로 밟아서 달리는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앞을 보고 다니나 옆을 보고 다니나. 왜냐면 제가 불을 켜서 보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130을 밟을 수가 있지? 계속 달리는데 그때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초안을 다 짜놓고 갔잖아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 운전하나 하는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밤에. 다행히 갈 때는 비가 왔는데 올 때는 비가 멈춰서 무사히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고 울타리를 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존재이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죠. 울타리를 걷자마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먼저는 먹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틈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육적인 틈이 조금씩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울타리 때문에 내가 견디고 있지. 내가 울타리와 담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울타리와 담이 뭔가요? 나의 외적인 거잖아요. 나의 지식과 나의 회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울타리와 담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울타리와 담을 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울타리를 딱 걷어버리자마자 틈이 생겨서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을 때 어떻게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빨리 돌아다니지 않아요. 어슬렁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고 문이 열렸는지 틈을 타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둔 것 뿐인데 순식간에 그 땅이 황폐화가 되어지고 찔레와 가시가 나는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울타리가 걷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땅이 점점 멸망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국가가 멸망하기 전에요. 각 공동체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고 영적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서 영적 공동체가 무너지기 전에는 각 개인들의 삶에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방 순식간에 너 죄지었지 울타리 확 무너뜨려 너 바로 멸망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계속 쌓여 주십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봤을 때 순식간에 멸망했어 라고 하지만 순식간에 멸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쌓여 주셔요.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 5장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처음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바라시는 열매가 뭐였냐면 이사야 5장 7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 5장 7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정의와 공의라고 적혀 있어요. 정의나 공의나 뒤에 의자가 붙었으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 싶지만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 정의라는 거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공평인 거죠. 법적으로 공정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뒤에 나오는 공의가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정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를 말하는데 이 의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네 저 애기도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 많을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성경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의로 여기셨다는 이 의가 여기서 말하는 공의를 말합니다. 이 말을 또 바울이 인용하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는 얻는데 무엇으로 얻느냐?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설명하면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의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야고보도 이 창세기 15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설명할 때 야고보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설명하는 건 마치 율법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건 거짓이야. 그 믿음은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 이삭을 드렸지. 이 표현, 이 순종, 이 행함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의야. 그러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였냐면 이 정의와 공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어요. 그래서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로 심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계속한 깊은 관계와 깊은 교제 안에서 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 형식적인 예배마저도 힘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냐면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아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나타나는 건 뭐냐면 포악과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은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에서 부르짖음은 뭐냐면 포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음밖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즘에 아침마다 복상하는 게 본문이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소제가 있어요. 소제가 있는데 이 소제는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아를
좋은 가루로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제물이 어떤 거냐면 곱게 간 가루와 맑은 처음 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그 다음에 유향을 위에 올려서 뿌려요. 많이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근데 이 유향이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비싼 유향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향이 그 반죽을 이렇게 비빌 때 기름과 그 고운 가루와 여러분 호떡 반죽 비벼보셨나요? 안 비벼보셨군요. 오뚜기에서 나오는 호떡 한번 비벼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거기다가 기름을 섞고 유향을 얹어서 그 유향이 온 그 사방에 제사 드리는데 다 퍼지는 거죠. 이 유향이 뭐냐면 향기로운 제사예요. 향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곱게 간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을 다 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향기를 너무 좋다 이렇게 흠양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만 향기만 흠양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제사들마다 고기를 태우잖아요. 그 고기를 태울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고기에서 향기가 나죠.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고기에서 향기가 나겠지만 고기를 싫어하는 분은 고기에서 향기가 나진 않잖아요. 그 고기 타는 냄새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희생제물이 태워질 때 그 마음을 이미 보시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그냥 태워지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먼저 합니까? 어떤 제물이 흠이 없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 흠이 없는 제물을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토실토실 살에 찌우는 거죠. 그리고 끌고 와서 안수를 하고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떼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펼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태워지는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흠양하셨다. 이 향기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받으신 바가 되어서 속죄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흠양하신다. 근데 이 향기가 절정으로 치닫는 곳이 어디냐면 아가서예요. 아가서를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술람미 여인 나오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향기가 나요. 그래서 아가서 4장 10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향기가 막 나는데 아가서를 계속 읽다 보면 아가서 5장에 보면 이 향기의 근원이 내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향기의 근원이 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안 찾아볼 수 없잖아요. 아가서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964페이지입니다.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 아가서를 읽고 있으면 마음이 막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몽롱해지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가서 5장을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처럼 읽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나로 새긴 상아의 청구리 핀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대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이게 자기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술람미 여인이 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향기가 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왕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얼굴은 붉고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까마귀같이 검고 꼬불꼬불하고 눈은 어떻고 뺨은 어떻고 향기가 나고 입술은 어떻고 손이 어떻고 몸이 어떻고 다리가 어떻고 상세하게 그분이 향기롭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향기로울 때는 언제냐면요. 술람미 여인처럼 예수님을 극도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향기가 나요. 향수를 뿌린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
모든 그 향기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악취가 날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관계가 멀어지자마자 바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 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면 죄 때문에 온갖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막연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사야 때 시대 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저주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다시 회복하겠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보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지금 온 누가복음 이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지금 읽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양심에 찔리고 마음이 힘들어도 절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0절을 보면 주인이 먼저 한 종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확을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농부들이 이 종을 어떻게 합니까? 심히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요. 근데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또 보내죠. 그에게도 동일하게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을 또 보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계속 동일하게 이 종들을 그냥 때려서 보내죠. 누가복음은요 3번만 종들을 보내지만 마가복음은요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또 보낸다고 했어요. 계속 종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사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 그냥 길에서 일하던 사람들, 뽕 따던 누에 뽕을 따는 그런 사람들, 농사 짓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계속 보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반응이 좀 더디죠. 그래서 제 같으면 당장 찾아가서 그 농부들을 자르고 다시 다른 사람을 세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 13절, 누가복음 20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요 묵상을 하다가 이 어찌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찌할까라고 할 필요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농부들은 소작인이고 자기가 보낸 종들을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주인은 주인의 임무로서 마땅히 그 사람들을 벌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벌할 수 있고요. 이거는 힘으로도 벌할 수 있는데 어찌할까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너무나 웃기잖아요.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는 존대하지 않겠나.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지극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지 않을까? 어찌할까? 자기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부의 악함이 뭐냐면요, 더 악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20장 14절이에요. 보세요. 농부들이 그를 죽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상속자인지 알고 죽였다는 거예요. 아들인지 알고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농부들은 왜 인정하지 않았냐?
자신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내 안에 사는 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자아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서 향기가 납니다. 내 자아가 이만큼 있었는데 죽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때문에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처럼 채워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향기가 나게 됐어요. 이제 15절을 가면 이제 누가복음의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16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17절과 18절에 있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 17절 보세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시리라 하시니라.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돌이 쓸모가 없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버렸어요. 근데 버렸는데 이 돌 때문에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대로 되셨어. 그래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건축에 가듯이 우리 역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 그리고 너희도 성령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건축물의 모퉁이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을 비유를 설명하신 건요. 십자가 지기를 며칠 앞두시고 며칠밖에 안 앞두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 얘기를 듣고 깨달아라. 제발. 그들의 마음이 닫혔지만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깨달아서 돌아와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겠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참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혹여나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울타리가 무너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세워주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울타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내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